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은혜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지연시키는 시련과 고통들을 잘 인내하십시오. 많은 혼란과 불안함 속에서 고난받을 때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더욱 인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신을 인내할 뿐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성격과 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조용히 인내하여 은혜의 성령께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불쾌한 상황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참 용납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역사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시련들을 환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가 당하는 고난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는 것과 부와 명성을 잃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에게로 연합시킬 때 위대한 축복이 됩니다. 나의 육체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시정해 주려 할 때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혼자 있을 때에만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치한다고 느낄 때에만 말하십시오. 당신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인내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치 못한 제자들, 심지어 유다까지도 분노나 비통한 마음이나 냉담함 없이 인내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로 사셨는지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재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고요한 은혜의 역사. 편지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은혜가 어떻게 영에서 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주님을 만졌던 한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없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여 주는 것과 같이
그들이 평화의 자녀이니 아니라면 당신의 평화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적 교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통은 중요한 일이며 고요함 중에 경험되며 고요함은 종종 많은 대화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침묵을 지켰더라면 내적으로 나에게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영에서 영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자연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고요한 중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 고요할 때에 들려옵니다. 은혜의 역사 또한 고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말이라는 소음 없이 영에서 영으로 전달될 수 없겠습니까?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 편지 안에서 저자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표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사이의 단순한 영적 교제와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격려에 대해 말하고 오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파쇄하고 죽이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정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비와 인내가 넘치고 그리고 또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은혜의 역사에서는 은혜가 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은혜 역시 그렇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은혜로 흘러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사이에 격려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이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러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영을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에 그 상대방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고요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샬롬.